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오종쯤 되어 혼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하는 권사, 간증하는 권사인데요. 전도할 적에 뭘로 전도할 거냐? 간증하는 걸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제 전도라고 할 적에 전도가 뭐가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알아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아요. 다 잘나가지고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공부할 적에 시카고에 있을 적에 전도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제게 가슴에 와서 팍 닿았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전도란 배고픈 거지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찾고 자기 혼자 먹기 미안해서 배고픈 다른 거지들한테 어디에 먹을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다. 와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전도가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은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한테 어디 먹을 거 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0만이 넘는 군대가 왔는데 다 갇혀 있었잖아요 성 안에. 근데 문둥병 2명이 어쩌가 이대로 죽으나 저대로 죽으나 굶어 죽으니까 저기서 뭐 훔쳐먹자 나가봤더니 그냥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냥 밭에 먹을 거랑 막 그 전장에 많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지금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 기억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할 적에 간증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유순옥 집사님 말씀이 나는 간증이 없어요. 근데 내가 들은 간증만 해도 엄청 들었거든 벌써. 내가 들은 간증만 해도 수없이 내가 애우고 있는데 간증이 없다고. 간증이 없다고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렇죠? 간증이 없다고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사랑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라. 사명을 담당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랑한다면 사랑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영혼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는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재미난 것들이 저한테 많이 있구나. 재미난 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 첨부해서 드릴까 하다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엔 요거 드릴 거예요. 영어로 된 건데 재밌게 훈련 받은 거고요. 저도 이거 훈련 받은 건데 우리가 교인들을 분석할 적에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도 분석하고 교인도 분석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요. 집사와 권사 차이를 제가 구분해 놨는데 여러분이 뭐야? 신자들을 얘기할 적에 첫 번째가 태신자라고 있습니다. 태신자 들어봤어요? 태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뭐 태신자요? 아니 그럼 아버지 할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그럼 제가 가끔 애들한테 그래요. 네가 할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는 할아버지 뱃속에 안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요. 야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뱃속에 있다가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 뱃속에 있었어.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태신자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잉태시키는 거예요. 잉태. 예. 찍어놓은 사람. 기도 대상자.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는 이걸 확실하게 나가서 초청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도하려고 이제 확정한 사람. 그 다음에 방문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어권에서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CCC예요. C 태신자는 conceived고요. 전도 대상자는 contact target이고요. 방문자는 처치 고고요. 관심자는 curious고요. 확신자는 convinced고 헌신자는 committed, 직분자는 commissioned. 그 다음에 사명자는 called. 그래서 전부 다 C로 했어요. 영어에 보면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많아요. CCCC. 저는 또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할 적에 PPPP를 해요. Pure Purpose하고 그 다음에 Passion and Perseverance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Perfection도 있고 저는 PPP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태신자 마음에 품고 마음에 이제 속에다가 이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아직 전도 시작 안 한 사람이에요. 이제 전도 대상자는 이미 시작했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 관계를 맺고 밥도 사줘. 근데 태신자는 아직은 그전까지는 안 갔어. 그 다음에 방문자는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방문하게 하는 거죠. 관심자는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관심자부터는 이제 G3 교회에 발을 디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자, 교회 등록시키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든 신자. 헌신자, 헌신한 사람입니다. 헌신자가 아니고 낡은 신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헌신했다는 사람의 직분자, 사명자. 자, 빨간 글씨로 된 거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전도를 하는 방법은 엄청 많은데 오늘은 전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벌써 소천했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름이 이종훈이에요. 저는 이영훈이고. 그런데 그분이 전도할 적에요. 신학생 때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나가는데 술꾼이 짖으니까 야 이 새끼야 술 처먹지 말고 예수 믿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새끼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뭐라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 새끼야 술 그만 처먹고 개걸거리지 말고. 그러다가 파출소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싸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날 때렸는데 왜니까 술 그만 처먹고 예수 믿으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가시오. 그래서 나갔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아이가 전도를 희한하게 그분은 참 잘해요. 그리고 청년들을 만났는데 여자 청년 2명을 데리고 길에서 전도한다고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앉아서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저는 우리 같은 교회 신자인데 청년의 회원이에요 그러더라고. 교회가 아주 큰 교회니까 자기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교회 청년이 있는지도 모르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권사는 뭘까? 제 기억 속에 있는 권사님은 항상 전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분. 그게 제 기억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니까 전도하고 기도하자. 그게 제가 우리 권사 교육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이 책도 읽고 또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집사하고 권사 차이가 뭘까? 집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권사는 가능하면 집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문화의 창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권사는 그 교회 문화를 전수시키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중에서 이제 좋은 권사님도 있고 나쁜 권사님도 있죠. 나쁜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나쁜 권사님이냐? 제가 서울 기름교회 있을 적에 화수목이 신방하는 날인데 제가 새신자 양육하거든요. 그래서 새신자 그 양육 운동을 시키고 했는데 훈련하기 전인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이제 결심 그거 다 하고 다 예배가 끝났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다과를 내놨잖아요. 근데 다과를 내놓으니까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기림교회는요 요새 진짜 좋아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 교회는 옛날에 여러 번 쪼개지고요 문제도 많았었어요. 근데 요새 참 좋아졌어요. 아, 전도사인데 열이 팍 나잖아요. 권사라는 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권사님 앞으로 한 번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음부터 신방대원에서 빼겠다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교회를 소개할 적에 우리 지트리 교회 엄청 좋아요. 근데 옛날에 많이 문제가 많았었어요. 들어왔다 나간 사람도 많고요, 쌈박질도 많이 했고요. 진짜로 쓸데없는 소리죠. 나는 모르니까, 과거를 잘 모르니까 괜찮지만 오래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소리 할 적에요,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맞나 아니면 다른 교회 권사님인가? 우리 교회 교인 뺏으러 왔나?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고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 간증, 꼭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교회에 그 사람에게, 가정에, 누구에게도 덕이 안 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 세우기를 힘쓰라. 우리가 뚫린 입이니까 나오는 대로 막말로 할게요. 막말로 얘기해서 뚫린 입이니까 씨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막말로 하는 건 씨부리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니거든. 쓸데없는 말 하는 건 씨부린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절대로 씨부리는 말 하지 말고 진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써야 돼. 권사님이 됐을 적에는, 그래서 권사님은 아름다운 문화의 전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집사들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익힌 거 지금은 나눠줘야 돼요. 지금은 활용해야 될 시기예요.
저희 사람이 시카고에 있을 적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부흥회를 갔어요. 내가 오늘 부흥회 가지 마. 당신이 부흥회 다닐 나이가 지났잖아. 부흥회 인도할 나이지 부흥회 참석할 나이야? 그랬는데 그날 사고가 났어요. 손가락이 서가지고 병원에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김동국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놀라지 마. 그래 들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그 다음부터 부흥회 갈까 말까를 우리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권사님 정도 되면은 부흥회 쫓아다니는 거 좋아요. 좋지만은 알아서 잘 선택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그냥 딱 은혜 받고 왔다고 또 은혜 받고 왔다고 또 기도해 준다고 권사 집사님들 붙들고 막 기도해 줘. 그럼 목사를 하지. 그죠? 이 권사님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전도사님 방언도 못해. 신학교 헛다녔나 봐. 자기가 방언의 은사 받았으면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지 전도사님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실 텐데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옛날에 극동방송을 장악해서 난리에 폈던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의 특징은 내가 구원받은 날짜하고 장소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거 기억 못하면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나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내가 그런 걸 왜 얘기해? 당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당신 다른 사람 전도하라고. 나 신학교 다니니까 신학생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냐고. 여러분 구원파한테 얘기할 적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당신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러면 몇 시냐고. 그럼 몇 시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그거 태어날 때 봤냐고. 그렇잖아요. 자기 생일은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내 생일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이 알려주니까 아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했고 권사님들이 너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사님이 됐을 적에는 뭐를 자꾸만 습득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나눠줄 때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이런 뭐 입으로 손으로 하는 게 집사가 한다면은 우리는 귀로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위로해야 돼요. 손으로 막 뺨따기 갈겨가면서 막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고친다고 고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태스크 오리엔티드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 중심인데 권사님은 경험 중심이고 나눔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집사는 가르치는 건데 권사는 위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어떤 그 말로 하는 것이고 어떤 사건 중심인데 여기는 히스토리 중심이다. 교회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실무적인 봉사 사역을 하지만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을 밀어줘야지, 뒤에서 일하도록 지켜줘야지 본인이 들고 차고 나가서 집사들 따라오게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집사는 사역 중심이고 권사는 관계 중심이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간증문 쓰는 거 얘기합니다. 저는 간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야 나는 하루는 해야 되는데, 서울에 가면 약수동 교회 아시죠? 이태원에서 건너가면 약수동 교회 나오는데 약수동 교회 목사님이 호주에 가서 브리스번에서 그 선샤인 코스라는 데서 3일을 같이 3박 4일을 같이 있었는데 매일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간증을 해줬어요. 제 살아온 얘기를. 그랬더니 1시간을 주고 교회에서 간증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항상 하는 게 나의 하나님, 제목이 나의 하나님인데, 제가 제 간증을 하면은 교회는 초등학교부터 새벽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내가 고안에 자랐다는 얘기했죠. 5살 때 집 나와가지고 엄마 찾아서 서울역에서 앵벌이 됐고, 그래서 잡혀서 서울 그 답신리에 있는 하랑보육원에 갔다가 그 하랑보육원이 의정부로 갔어요. 의정부에 미군 부대들 많으니까 미군 부대 지원받는다고 거기서 미군들 지원받아서 아주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5학년 때 됐는데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고안에서 누가 수학여행을 안 보내주잖아요. 근데 우리 반에 3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누나가 있고 하나는 형이 있는, 이 형하고 누나가 나가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수학여행을 보내줬는데, 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히 생이니까 생고하니까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못 가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저도 그렇게까지 뻔뻔하진 않았나 봐요. 뻔뻔하긴 한데, 내가 뻔뻔해 원래. 뻔뻔하긴 한데, 하나님 새벽기도가 하나님 나 새벽기도 수학여행 보내서 기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다른 거 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기도시키는 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집으로 오면서 길에서 하나님, 그래도 예수도 잘 안 믿는 저것들은 다 수학여행 가는데 그래도 새벽기도 가는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 다니는데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 다음날 고한 원장님이 부르더니, 야 너 수학여행 가. 근데 수학여행 어디로 갔냐면요, 의정부 살 때인데 청평발전소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새벽기도 갔어요. 수학여행 갔어도. 그런데 나중에 가평에 수양관이 있어가지고 가평을 그걸 청평 통과하면서 가평에 수양관이 어떻게, 에이 내가 괜히 싸구려 기도를 해가지고 청평발전소 가는 거 해가지고 내가 목사 됐구나. 좀 크게 기도할 걸. 서원 기도를 좀 크게 할 걸. 이게 이제 제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그 시드니에서 코스타가 열렸어요. 코스타 뭔지 아시죠? 대학생들 중심으로 전도하는 건데, 그때 1시간을 줬어요 저한테. 연동교회 이성호 목사님이 이제 주강했고 저는 이제 보증 가서 1시간 줬는데, 그때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데 첫 번째 가서 한 400명 모였더라고요. 손들어. 크리스마스가 생일인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한 6명 정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안에서 자랐어요? 막 웃더라고. 생일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음력이. 아니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 생일은 고아원에서 만들어준 생일이에요. 12월 25일을 고아원에서 이제 호적이 없으니까 나는 내 이름인지 내 생일인지 몰랐는데, 12월 25일은 남자들은 12월 25일, 여자들은 5월 5일을 만들어줬어요. 왜? 그날은 그래도 사회단체들이 과자 부스라도 갖고 오니까 생일날 과자 얻어 먹을 수 있는 날을 생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아원에 자란 사람들 모이면요, 남자는 12월 25일, 여자는 5월 1일이에요. 의정부에 있는 화랑보육원이고요. 지금은 이삭의 집 의정부시에 고아원이 10개가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이삭의 집 하나 남았어요. 이삭의 집 하나 있는데 그 고아원, 내가 자란 고아원 아직도 거기 있고요. 그 캠퍼프리에다가 그런 데서 이렇게, 캠프리가 아니지 뭐야, 거기서 많이 도왔죠. 왕코도 도와주고 19CID 55 헌병대 뭐 6 에이비에이션 그런 데 다 도와줬었어요. 예? 캠프 케이시는 지금도 가끔 거기 와요. 그렇게 오는데 옛날엔 캠프 케이시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19 123 뭐 통신대도 있고 뭐 여러 곳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제 간증이에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자체가 그게 내 간증이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예수 믿게 된 어떻게 됐나? 근데 제가 제 간증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1990
9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97년도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교 부원장님이 부학장을 가지고 우리 학교 부학장을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새신자 담당만 나가요. 근데 유지사님은 간증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들어야지 간증을 쓸 수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나가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좀 펴세요. 본인 이름 쓰세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1, 2 쓰시고, 그 다음에 태신자도 거기다 써보시고, 간증을 쓸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적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있어야지, 잘못하면은 구원 판태 당해요. 구원 판태 안 당하려면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쓰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아니요, 지금 쓰세요. 이름 쓰시고, 자, 예수를 믿게 된 어떻게 경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삶에 어떤 상황이냐. 새신자부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를? 어이, 나쁜 사람들이네. 자,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여러분 책에 다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종이만 보세요. 이 종이. 앞에 거는 다 드렸으니까 이 종이만 보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두 번째가 먼저 시작하세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내가 교회를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따귀를 때려가면서 예수 안 믿으면 이혼한다고 그래서 살 수 없이 내가 예수 영접했다. 아니, 그냥 대강 써보라고요. 대강. 그 사건만, 전체 문장 쓰는 거는 나중에 해야 돼요. 자, 고개를 들어요. 간증은 5분에 끝내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구원 간증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거는 구원 간증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간증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간증은 대개 10분 정도를 주는데, 구원 간증은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예수 믿자고 하는 소리를 10분 이상 듣고 앉아서 그렇게 얌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그걸 한번 써보시라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자, 고개를 들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나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알았지만은, 믿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내가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구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여행 앞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간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회심한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갑자기 회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도 갑자기 회심한 거 아니다,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을 적에. 근데 간증문 사람은 전부 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2장 바울이 막 그렇게 뒤집히는 사건, 나는 그런 사건이 없는데, 나는 옛날에 깡패 노릇도 안 했고, 나는 남편한테도 잘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간증거리가 없네.
유집사님이 안 계시네. 유집사님이 나는 간증이 없는데 하는 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개 간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찾아보면 간증이 쌓였어요. 쌓였는데 그거를 내 걸로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례 받을 적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셨죠? 그때 대답했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느냐? 그게 뭐냐? 그게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것들. 그런 거를 2번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1번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어떠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별 차이는 없었다. 그게 일반적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삶이에요. 제가 뭐 예수 구원 확신하기 전에서 맨날 저기 애들 싸우고 그랬겠어요? 저도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숙제를 끝내고 학교를 숙제 과제물을 가져갔는데 5학년 학생이 오더니 그걸 만지자 그러더라고요. 공작을 해냈는데 내가 야 그거 만지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만져가지고 떨어뜨려서 부서졌어요. 그래서 패버렸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을 팼잖아요. 우리 반 애들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누가 싸웠냐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못해요. 3학년이 5학년을 팼으니 자기네 패는 건 일도 아니겠죠. 왜?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싸마고 맞고 그러는 거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이거든요. 도둑들 시키면 도둑들을 잘해오고요.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내가 과거에 난 도둑질 많이 했고요. 싸움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인생에 대해서 골치 아팠는데 어떻게 골치 아팠느냐, 어떻게 살까 방황도 했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그거를 얘기할 적에 막 연극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막 드라마를 만들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사실적인 거. 나는 시골 촌년이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텍사스 와가지고 G3 교회라는 데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수가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셨는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어떤 계기였느냐. 세례받은 건 날 탓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시기하고 장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좋죠. 우리 이모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우리 이모님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안 다녔다. 근데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대강 적어봤어요? 그냥 사건만 적으세요. 오늘 구체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하고 끝까지 권사교육 끝날 때까지 이거는 저하고 제가 정리해서 제가 오케이 사인할 때까지 정리할 거예요.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다 썼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면은 제가 보고 확인해서 만나가지고 1대1로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걸 먼저 쓰고 첫 번째 갔다가 세 번째 거는 조금 잘난 척해도 돼요. 세 번째 건 되게 이제 뭐 G3교회 와가지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권사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제 얼굴에 안 써 있으니까 노트 보고 하세요. 집사님, 네? 저를 보니까 더 안 써져요? 주요. 아, 못생겨서 미안해요. 자, 나머지 거기 다 써 있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해도 돼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죠. 뭐가 이래? 집사님, God bless you가 나왔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사실 그대로 쓴다. 구체적으로 쓴다. 개인적인 내용으로 쓴다. 간결히 쓴다. 실패, 무의미, 염려, 불안해서 삶, 확신 없던 삶, 병 이런 게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라.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두 번째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영접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조금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회심에 영향을 주었던 성경 말씀을 제시해 주고요.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없으면 대가 언제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파는 정확한 날짜하고 장소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날을 모른다. 왜?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걸 알았다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접하도록 확신을 준 게 뭔가, 나에게 감동을 준 설교나 성경 말씀 뭔가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접했을 때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앞에 1번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변화 과정 속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록하라. 자, 그런데 제 삶에 보면 그렇던 순간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저는 죽을 고기를 엄청 많이 넘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1974년 12월 23일 날 군대 가는 영장을 받았어요. 저는 고안에 자랐기 때문에 군대가 면제이 됐는데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군대 오라고 해서 군대 갔어요. 근데 군대 간 것 때문에 제 인생이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군대 간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이 있는 부산으로 갔고, 부산에서 우리 사람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우리 사람이 1년 후배지만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신학교 4년 동안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있어요. 사람마다 최소한도 저는 한 10가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 중에서 가장 전도하기에 좋은 자료가 되는 것들을 간증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1단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떻게 했을 건가를. 그 다음에 2단계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삶을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시기와 이유를 설명하세요. 4단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후에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걸 쓰실 적에 보세요.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기독교적인 용어 굉장히 불편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요? 그래 물어봤더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언제 기도가 끝나는지 알아서 똑같이 아멘 하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비밀 코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요, 그 기도에 대한 훈련을 안 받았는데 수요일 날 기도를 시키니까요, 그냥 속으로 한다는 게 말로 나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대로 표현할게요. 의시팔 왜 나야? 왜 나 기도시켰냐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저 기도 못해요. 목사님이 기도문을 써줬어요. 근데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안 써줬어요. 기도가 다 끝났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갔어요. 2번 갔어요. 아멘 안 하네? 3번 갔어요. 목사님이 눈치채고 그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끝내줬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용어가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이 주일날 낮예배 때 기도하는데, 대패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고개를 들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말은 아니지.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야.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인 용어를 쓸 적에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여러분 우리 권사 같이 교육받는 분 중에 친구분이 있으면은 그분하고 둘이서 한번 서로 읽어보고 얘기해주고 이거 괜찮아? 한번 서로 그걸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싫어요? 거기 끝에다가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게. 7단계 주요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거를 썼다고 그거를 그냥 문장을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간증을 나누는데 고개를 들어요. 쓸 적에는 서술체로 쓰지만은 간증할 적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던 거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어체로 하세요. 구어체, 대화체로 하세요. 제가 7사단 저기 군대 가지고요. 그 7사단 포병사랑 있었는데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예요. 강원도 분 있으세요? 강릉. 강원도 말이에요. 그랬던 거래요. 여기는 강릉이래요. 처음에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단어가 굉장히 세요. 강원도는 취나물을 가지고 치떡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강원도에 쑥떡은 치지도 않아요. 치떡이 좋은 거지 쑥떡은 쳐다보지도 않더라. 강원도는. 치떡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먹어보셨어요? 강원도 사람은 취나물도 알고 치떡도 아는데 서울이나 이쪽 사람들은 취나물도 모르고 치떡도 몰라요. 몰라요? 취나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알았대요? 지금 여기 10%만 손 들었어요? 취나물 아는 사람이요. 알아요? 어떻게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던 거래요? 칠해서 취나물이래. 취나물로 떡을 만들어요. 쑥떡 대신에. 취나물로 떡 만드는 게 치떡이에요. 그리고 쑥떡보다 더 부드러워요. 쑥떡보다 치떡이 훨씬 부드러워요. 먹기 편해요. 자, 질문이요. 없죠?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요. 지금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래서 그 잘난 놈, 잘난 년 예수 믿게 해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난 년, 잘난 놈이지 예수 믿는데.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잘난 놈, 잘난 년이에요. 나는 그렇게 인정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새끼는 아닌데? 그럼요. 우리에게 교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는 뒤뜰이 교회. 근데 남의 교인 도둑질해 오지 마세요. 그냥 안 나오시는 분은 써도 되는데 다른 교회 예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다른 교인을 전도 대상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다니다가 쉬는 사람은 낙심한 사람, 또 이상한 데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인으로 전도 대상자로 하세요. 다 쓰셨어요?
아니요. 1번, 2번, 3번 다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한 장에 이걸 안 갖고 엉뚱한 거 갖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자, 잠깐만요. 일단 끝나고 제가 바깥에 있을 테니까 쓰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저랑 얘기를 하시죠. 예, 얘기하고 저거 성금 받아야 되죠. 본인이 멋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에서는 시키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아니 좀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자, 질문이요. 수요일까지는 돼요. 수요일날 갖다 주세요. 수요일날 누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보고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죠. 그래야지. 자, 아니면 새벽기도 때 누굴 보내가지고 저한테 주시라고 그러면 되고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그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헌신된 재직 만들기 12가 충성된 재직 만들기 12가 해서 24가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이 있고요. 그 책은 시카고의 펠로십 교회 김웅수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을 세울 적에 일반 서리 집사예요. 안수 집사가 아니고 집사님을 세울 적에 18주를 교육을 했어요. 그 교육을 끝나신 분만 집사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로 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자고 그러더니 이 박사 이거 24가로 해서 바이링구얼로 책을 만들자. 그래서 24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시고 사역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갖고 할렐루야 교회 김상범 목사님하고 의논했어요. 시카고의 김 목사님이 이걸 수작해가지고 사역을 내려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책을 내자고. 그래서 책을 냈고요. 그래서 권사님 교육이 5주래니까 무슨 신학교 교육 시키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권사님 될 적에 나이롱뽕에서 했어요? 나이롱뽕에서 딴 거예요? 권사를? 물어봤어요. 권사는 나는 최소한 20강의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4분의 1로 줄여서 5강으로 줄였는데 제 책에는 24과예요. 24인데 그건 집사교육이니까 여러분이 꼭 다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회 그 두 가지를 더 나봤는데 권사님들이 이해하는 교회, 권사님들이 이해하는 기도 그거를 조금 권사급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집사급에서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할 거고요.